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구원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라고 하신 이 예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오고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어떻게 또 연관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또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 주셔서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물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면 만물을 존재케 하는 뭐냐면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적 의미에서 어떨 것 같으면은 날 생자에 명할 명자를 쓰거든요. 이건 곧 뭐냐? 살으라고 명하는 거예요. 살으라.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살으라 이러면 어떻게 되고? 살고. 죽으라 이러면 어떻게 되고? 죽는 것이죠. 시편 90편의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아가라 하며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러면 돌아가야 돼요. 있으라 있으면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만물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언어로, 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주관하는 이 마치 드라마의 감독과 같이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요소마다 다 그 사건들을 일으키잖아요. 드라마를 찍는 그 감독은 그 내용을 연출하기 위해 가지고서 세트도 만들고 등장하는 배우의 그 대사까지 말이죠, 그 액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감독이 주문한 것들을 그대로 뭐 하느냐, 몸으로 이 언어로서 이렇게 하는 걸 표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기라 그러잖아요. 연기. 근데 그 연기하는 것들은 연기자는 연기자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꽃을 하나님께서 이런 꽃을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지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 것 같으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은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의 이 관계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인간도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대화한 거예요. 대화한 거. 그냥 언어로서 대화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에덴 동산 밖에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고 나가지고는 이제 이 언어 자체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곧되고 또 필요할 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언어가 비언어 체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언어란 얘기가 언어가 아닌데도 언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하고 비언어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좋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행동이 나가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계속 게임기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언어가 필요 없이 게임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의 보관하죠.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엄마는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아빠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걸 들고 어떻게 하느냐, 보는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박살을 내버리죠. 확 내동생이 박살을 내버리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체가 그 아이한테는 언어예요. 아빠 화났구나. 언어라고 이게. 이 언어가 훨씬 뭐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를 읽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 언어를 읽지 못하고 아버지가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애가 희덕거린다. 그 다음에 뭐가 돌아간다? 그때는 야구방맹이 야구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조져야죠. 참고로 조진다는 말은 표준어예요. 예. 그때는 혼을 내야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려가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자기 백성 다스려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할 때 말을 들어먹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일으킨다. 그럼 그 사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농사를 짓는데 깐부기가 생기들랑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니면 메뚜기가 뛰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것은 그 뭐냐, 솔로몬은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깐부기가 내가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를 해치는 깐부기가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그냥 범사로 여기지 말고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뛰더라도 그냥 우연히 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적국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거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비언어인데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냥 신자들은 아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초자연적 현상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하는 것도 이건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그 만나가 내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는 뭐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름 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을 가지고서, 이게 비언어란 말이에요. 다양한 사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봐도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도 누구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아닌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이제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때는 실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이런 것들은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혼자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있다 없다를 판단을 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하고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것들을 그때는 그 기준이었다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뭐를 깨닫게 되냐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구나. 그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 왜? 내 자체가 우연으로 생겨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연이라는 인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역사에 왔고 다 언약을 풀어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의 후손으로서 역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민감해진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옆에서 뭘 해줘도 몰라. 그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이지요.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들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말씀 자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건은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지금 저 중국에 하나님께서 참 올해 지금 태풍이 지금 14호가 생겼는데 한국은 하나도 안 왔어. 전부 오다가 어디로 유턴하느냐? 중국으로 유턴을 해. 이거는 우연히 생겼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 역사에 백해무익한 존재들이에요. 백해무익한 존재들이라.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라. 그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을 죽이는 사상이라. 민주주의 사상은 사람을 살리는 사상이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신자들 입장에서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들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이 없어.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자기들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걸 통일시키는 거예요. 다양한 자유함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딱 맞춰져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전부 이걸 독재라 그러는 거예요. 독재.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인류 역사에서 존재하면 안 돼요.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칼 마르크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만들기 전까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없었다니까.
근데 마지막 지금 종말이 되니까 이런 사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온 세계를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때 공산주의 사상이 온 세계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서 눈이 떠가지고서 공산주의를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을 위시해가지고 한국의 위에 우리 머리에 공산주의 세계를 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머리에 지금 북한이 있고 중공이 있고 소련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이 세 나라를 좀 치워달라 그런다니까. 이 복음이 이리로 올라가가지고서 저 세계 만국에 서쪽으로 서진을 해가지고서 욕단의 후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이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군인의 꽃은 육군이에요. 왜 그러냐? 육군이 그 땅을 밟아가지고 길을 꼽아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물론 가면 되지요. 그런데 이 땅을 계속 올라가면서 불을 지피듯이 복음의 불을 쫙 지펴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돼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새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서 딱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백해무익한 존재들이 있는데 악의 세력들인데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나는 힘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힘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없앨 수 없다. 우리가 전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것 같으면은 저는 지금 그렇게 신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요. 이 중국 없어진다고 이제. 핵분열이 나가지고 옛날 56개국이 있듯이 이제는 부족 국가로 형성이 되든지, 지금 이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거,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6개 국가로 분열이 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6개 국가로 분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무튼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하필 중국에만 그러면 작사를 내냐고. 태풍이 가면 말이죠. 난리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막. 한쪽에서는 더워가지고 말이죠. 더워서 죽고, 한쪽에서 물난리로 죽고 말이죠. 한쪽엔 지진이 나오고 말. 왜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냐? 마지막 때 징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 그럼 우리는 저걸 보고서 뭐를 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 간섭하고 있구나.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소련도 지금 보세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원래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전쟁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3일이면 없어진다 그랬어. 근데 지금 3년 넘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어. 이게 무슨 일로 이게 역설이 되겠냐고.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핵무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이 모두를 공산주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딱 간섭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서고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필요해. 왜? 위에 적대 세력이 있어야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응? 그럼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이 채워졌을 것 같으면 이제 퍼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위에 딱 막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치워줘야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이걸 치워줘야지. 길을 열어줘야지. 그럼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것도 참고로 아세요.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야무라는 것이지. 공산주의 사상은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으면 안 되는 사상이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나라 있는 사람들 진멸하는 거 그건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지금도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보다 더 해요. 더 많다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요. 그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 체제를 잡은 놈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국가가 혼란 상태, 비상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전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비언어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간섭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들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요.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그 사건을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 그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 모르대?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이 살아오는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생사화복이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그 증거인데 그것이 하나의 다 언어와 같은 것들이,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나를 지금 막 진짜 대접을 하고 나를 힘을 돋워주고 유쾌케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이놈아 이 소리라니까. 꼭 말을 해야 사랑이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뭐이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간섭하는 전우좌우를 나를 둘러 진치고 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있을 때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비상수단이 나타나는 것이 비언어적 발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지요. 그때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데 노아도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훅 덮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훅 덮쳐보니까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역행하는 삶을 살더라고. 다른 삶을 살더란 말이죠. 그럼 노아가 방주 짓는 삶을 산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비언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건 왜 지었어요? 배는 언제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산에다 배를 지었어. 그럼 산에다 배를 지을 것 같으면 산꼭대기 가서 물이 차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어려운가요? 산에다 배를 지었을 것 같으면 산꼭대기에 물이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노아는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럼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임마 배를 지으려면 해변가에 짓든 가지. 그 산꼭대기에 짓네. 그럼 미친놈 아니가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럼 노아가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 산꼭대기까지 물 채운다 그랬어. 그럼 그 당시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것도 미친놈도 등급이 있다도 말이야. 이거는 아주 특등급이네, 이거 아주. 이런 또라이가 있냐고. 그렇게 안 했겠냐고. 그럼 노아가 그 당시에 제대로 대접받고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아마 누가 갈 것 같으면 재수없는 인간이 온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소금 뿌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침 뱉고 말이죠.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역설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았어. 세상 사람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래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면 나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 집으면 나도 좋은 집 갖고 싶고, 모든 가치관들이 똑같이 갖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고 나가지고 가치관이 확 바뀌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이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로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존재 양식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을 떠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 다른 모습으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사니까 늘 그냥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자기 인생을 사는데 옛날에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우리하고 달리 살아, 저거는. 왜 우리하고 다른데? 그게 본인들도 알아요. 그 자체가 고발이 되어버린다니까. 고발당한다니까. 고발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두느냐?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볼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아들을 누가 괴롭혀요? 모범생이 괴롭혀요? 일진들이 괴롭혀요? 일진들 공부 잘해야 못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뭐가 나오냐? 폭력성이 나타나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그 당시로부터 사람 다 따돌림을 당하지요. 그럼 그 노아의 일생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마지막 때도 노아 같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에와 이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이게.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전에와 이제는 할 때는 반전이다. 옛날 똑같아. 그 시기 장식이다.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전에와 이제가 다르죠. 옛날에는 너희들이 땅강아지 같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를 쳐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받으면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도 고난이라. 왜? 육신은 땅의 가치로 살아야 육신이 편해.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의 가치를 살아야 육신이 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를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돈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살게 돼 있죠. 육신이 불편하지요. 이 자체가 고난이라고,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설적 삶을 살도록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뭐 짜들이지게 우리가 큰 고난 당하기 이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고난이에요. 죄인이 죄 짓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죄 짓지 말고 살라 하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회식 자리 갔는데 옛날에는 다 참이슬 먹고 말이죠. 비어라 부어라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회식 자리 갈 것 같으면 참이슬을 먹지 못하고 비어라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하냐 일곱 별만 멋이다 보니까 때로는 안 해본 사람한테 내가 말을 못하겠어. 여름 더울 때 그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취소하죠. 내가 천사들 앞에서 저 설교하려니까 참말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와 저거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에도 에이구 그거 뭐 그거 해서 뭐 하겠냐 해서 응? 안 하겠지요. 몰라 물론 집에 와서 또 혼자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대적이 있을 때에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뭐가 되냐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뭐냐면은 전에와 이제가 있어야 돼요.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을 가지고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면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이 몸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내 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아수르가 있어. 아수르가 있어. 근데 지금 이 아스돗이 어디에 있느냐? 내 요 발 밑에 있어. 발 옆에 있다고. 발 옆에. 이게 블레셋이라. 지금 블레셋이 지금 어디냐?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가 그거 블레셋 땅이라고. 거기 아스돗이 있었다고.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유다는 요 중심이 유다야. 요 북쪽, 이쪽은 북한이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내 몸 요 중간 이쪽 아래가 뭐가 되냐? 유다인데, 유다 옆등에 뭐가 있느냐? 블레셋이 붙어 있어. 지금 아수르가 요 위에 있는 이 아수르가 마치 소련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서 옆에 와가지고 이 아수도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라니까. 그러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발밑에 와가지고서 그 아수르가 이 나라를, 조그만 나라를 지금 진격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는 평안하다, 풍전등하다. 풍전등하지. 언제 먹을지 모르죠. 북쪽 이스라엘도 작사를 내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요쪽만 남아있어. 요쪽만 남아있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잡혀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8장에 유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 저 구스에다가 사절단 보내가지고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뭐 애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곧 뭐냐, 지금 여기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경각심이 있으니까 빨리 저 강대국에 붙들어가지고서 우리 좀 도와달래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걔들 보고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치는 거예요. 저 밑에 그 강대국하고 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죠. 뭐 동맹도 맺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아수르 군대만 보이고, 얘네들이 지금 똥줄 타는 거예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벌벌 떨고 있어. 지금 이를 떨고 있어. 지금 여기에 지금 1절을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요. 2절 보세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오줌 지리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 생각할 것 같으면 잠도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유다 백성들 앞에 보는 앞에서 옷 벗어라, 발가벗어라. 발가벗고 다니라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쟤 혼절했구나. 돌았구나. 이사야한테 지금 하나님이 희한한 계시가 왔어. 이사야야, 말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발가벗어라. 신발도 벗고. 아마 그래서 발가벗고 신발 한쪽 들고 다녔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은 이게 연판 미친 사람들이잖아. 미친 사람들. 이걸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읍을 준행을 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사야 이런 행동을 누가 그걸 보겠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3절 보세요.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하고 구수하고, 지금 애굽하고 구수가 어떤 나라예요? 유다가 틈만 나면 이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아수르를 치고 이기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발가벗고 다니는 거, 신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이 모습이 애국과 구수에 대한 예조라 그러잖아. 징조라 그러잖아. 그럼 발가벗고 다니고 신발 벗고 다니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뭐가 같으냐? 포로를 잡아갈 때 줄줄이 포로 잡아가지고 갈 때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미아리 고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아리 고개 뭐 벌거벗고 가지는 않았지만은 미아리 고개 갈 때 굴비 엮듯이 꺾여가지고 다 끌고 갔어요. 이게 전쟁을 하고 나면은 포로를 잡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 포로를 잡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데려가서 뭐 해야 돼요? 포로들을 노역을 시켜야 되죠. 일을 시키고 종노릇하게 하잖아요. 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종노릇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을 평안하게 가면 간다, 도망간다.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포로들은 전부 발라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이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내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랬다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그거 알려줄게. 왜 너를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누가 묻거들랑 너희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애국과 구수가 지금 너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포로 잡혀갈 그놈들한테 너희들이 동맹 맺으면 뭐 하겠냐? 망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뭐 하겠냐고. 맺으란 얘기, 맺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눈만 뜨면 뭐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잠깐 잊는 거예요. 잊는 거. 이게 불신앙이라, 불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불신앙이 뭐냐,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불신앙이라고. 불신앙.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새끼가 부모 알기를 투명인간 알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게 돼서 그걸 데리고 살겠어요? 사람이 보세요. 제일 모욕당하는 것이 뭐냐? 쌩 까는 거예요. 그게 모욕당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훈시를 하고 있어. 이재명이 말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훈시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호원이, 종용이 어떻게 하겠어요? 끌고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망한 국제그룹이잖아. 국제그룹. 전두환 대통령이 재벌들을 호출했는데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늦게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렀는데 그러면 일찍 와서 있든지, 시간 늦어가지고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국제그룹이 그날 아침에 해체가 됐다니까. 그 대통령을 하나님으로 보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부재현상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이는 일에만 막 열중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투입된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엄청 아픔을 안고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좋을 리가 없다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좋은 소리를 안 하잖아요. 나쁜 소리만 자꾸만 하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저 위에서도 야 이놈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듣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타락된 그런 모습 속에는 항상 누구를 투입하느냐? 선지자를 투입을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 함께 있다. 이걸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 아기스 왕하고 저쪽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전쟁을 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왕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보이지 않는 왕이 있는데, 사울 그 백성들은 모두가 보이는 왕을 쫓아갔는데 다윗만 보이지 않는 왕을 쫓았어.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잡을 때 뭐를 가지고 잡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잡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 이름 가지고 다윗만 이스라엘 속에 여호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나가지고 축 환영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뭐 했어요? 공공의 적이 됐지. 다윗의 잘못은 골리앗을 죽인 거야. 골리앗을 안 죽였을 것 같으면 사울한테 쫓겨다닌다, 안 쫓겨다닌다? 안 쫓겨다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가 학자들이 봤을 때 17살 때라 그래요. 17살 때쯤 됐는데 다윗이 왕이 언제 돼요? 30세 되지요.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죠. 다윗은 인생의 발화를 쫓겨다녔다니까. 17살에 이 골리앗 죽이고 나가지고 13년 동안 뭐 하느냐? 그것도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니까. 쫓겨다녔다니까. 만약에 골리앗을 안 죽였을 것 같으면 쫓겨다닐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핍박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밖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보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영악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느냐. 그게 곧 뭐냐? 영악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다 뭐냐? 지식으로요, 지식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나 우직하게 그냥 성경 그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여요. 바보같이. 지금 이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에 저 힘을 잡만 보고 있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고 다녔던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3년 기간이 뭐냐면은 아수르가 이 블레셋을, 아스돗을 이 공격하는 그 기간이 3년 동안 걸렸다고. 그런데 그 후에 실제적으로 애국과 구스가 30년 후에 멸망했는데 이때 이사야가 한 요 행동 그대로 애굽의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가지고서 애굽은 어딜 같으면 저 밑에 부산일 것 같으면은 아수르는 어디냐? 소련이야, 소련. 거기까지 끌리 갔다니까. 줄줄이 끌리 가면서 굴비 엮이듯 끌리듯 그렇게 갔다. 발가벗김 당하고 그렇게 갔다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멸망도 하나님께 선포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사절단들을 구스로 보낼 때 보내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건 망할 민족들이니까 그냥 너희들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런데 어디 신앙이 그러냐 말이에요. 백성들의 신앙이 그러냐 말이죠. 왕부터 지금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게 시대적 상황이 이런 풍전도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진짜 믿는 자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대적 상황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신자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사라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다고. 왜 뭐를 믿느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을 믿어요. 그게 권력이면 권력을 의지할 것이고, 그게 재물이면 재물을 의지할 것이고, 그게 명예면 명예를 의지할 것이고, 이거 붙잡는다고. 하나님 놓쳐버려요. 하나님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잘 살 때 위기가 돼. 신앙은 잘 살 때 위기가 된다고. 항상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요, 정의. 등 따시고. 그런데 인간은 눈만 뜨면 구하는 게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는 이 사고가 누구 사고예요? 어느 사람들 사고예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로 살던 자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 광야로 끄집어놔서 광야로 끄집어놔놓고 애굽같이 떡으로 살지 마 이렇게 하면 야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나가서 안 미치면 정상이 아니라 미쳐야 돼. 거기서 와 이러십니까 하나님? 와 우리를 갈습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 힘들게 한대. 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는 항상 돌멩이 2개, 짱돌 2개 들고 다녔다니까. 언제든지 모세에 던지려고. 불평불만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불평불만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는 여정에 길이 힘들고 험하니까 왜 그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가치로 사는 그 세계로 지금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싣고 떡만 잡으면 달라 그러니까, 그럼 떡을 달라는 그놈을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 죽이는 거예요. 그 광야를 교회라 그래요. 그걸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이 교회가 뭐가 되냐? 무덤이라고, 무덤.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우리 애굽의 사람은 뭘 달라 그러냐? 맨날 떡 달라 그래, 떡 달라 그런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거 해달라 그런다니까. 그럼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원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예수는 뭐가 되느냐? 내를 배부르게 해주는 수단이 돼버려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 우상숭배라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상숭배 신앙이 창궐하고 있어, 창궐하고 있어. 왜? 모든 교회가 돈의 가치로 세워지고 있어, 돈의 가치로. 그죠? 경쟁사회, 무한 경쟁사회에 있어, 들여다 보니까 교회도 무한 경쟁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 있고, 자, 우리도 큰 교회 되고 싶어. 그게 목사들의 소망이 뭐냐? 부흥이야, 부흥. 부흥이라는 목적 다른 게 없어요. 교인들 많이 모이는 거,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그게 떡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꼭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벌거벗었다 그러죠. 이 벌거벗은 누가 벌거벗은 거예요? 이사야가 벌거벗은 것이죠. 이사야가 벌거벗은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는 것이잖아요. 저들 망할 것이다. 고발하는 것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뭐 하느냐? 벌거벗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김 당해서 포로로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예수님은 밀려 있고.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강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걸 뭐 하느냐?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서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물질 걷어가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울산 목양의 성도들은, 이 장세년 언약을 듣는 성도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고자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잊고자 하는 그 모든 요건들을 걷어가 주세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걷어가 주시고, 건강이면 건강 걷어가 주시고,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되게 재수없는 기도겠지요.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마음은 아는데, 그런데 몸뚱이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장을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도 똑같은 이런 몸의 언어를 한다니까. 에스겔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로 좌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있고 우로 누워가지고 40일을 있고 뭐 이런 그게 있냐고. 이 붙잡아 매가지고서 꼼짝 못하겠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아주 잡곡 음식을 먹게 만들어. 아주 먹기 싫은 그런 음식들을 해가지고서 그것도 뭐냐? 똥에 구워 먹으라고 그래. 아이고 그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야. 네 똥 싸한 거 똥에다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어려서부터 내가 그 부정한 건 먹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똥 말고 그러면 소똥에다 구워 먹으라. 그게 에스겔이 지금 390일 40일 같으면 1년 넘어 소똥에다 맨날 그거 구워 먹었다니. 그렇게 음식에 먹었다니. 이게 언어예요, 언어. 그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이사야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게 만든다니까.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질 쫓아가고 세상 같이 쫓아가고 뭐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이게 얼마나 미치겠어.
그래서 제가 부부간에도 이 믿음이 화합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날마다 전쟁 터진다니까. 여자는 다 세상 쫓아가려고 그래. 맨날 굿집에 말라가지고 똥 찾아가는데 남자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자. 그럼 여자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샤넬백이 나오냐. 남자는 그거 없어도 된다. 둘이 못 산다니까. 그래서 둘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 맞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맛 조카처럼 이렇게 살면 됐지. 이게 나오지. 그럼 부부간의 믿음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되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분쟁이 없다니까. 분쟁이. 응? 그래서 분쟁이 이렇게, 이런 분쟁들을, 하나님께서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거 줬을 때에 우리가 사치하지 못하고 그런 데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렇게 간섭하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무 징징거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응? 그게 지금 보세요. 이사야의 이 벌거벗은 몸으로 사는 3년 동안의 이 삶 자체가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라고.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사야 보고 물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님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럼 이사야 그랬겠죠.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나를 고발시키고 있다. 얘가 지금. 이것이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타나요. 십자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발가벗김 당하죠. 발가벗김 당하죠. 예수님께서 발가벗김 당하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자기의 벗은 몸이 수치로 느껴졌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수치가 수치인 줄 몰랐는데 그냥 발가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선악과를 처먹고 나가지고서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수치로 거려졌어. 그래서 뭐 해요? 본인이 발가벗은 것이 수치라 생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가려야지요. 그럼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나무로 가렸죠.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가지고 가렸죠. 그게 죄인들이 만들어 온 진 옷이에요. 이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때 그 옷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버린다고. 완전하게 죄인들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인들이 감추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낭청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그 성화 같은 거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도의상 팬티만 이렇게 해놨지 실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발가벗김 당했다니까. 이게 죄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도 그래요. 저는 이사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거 팬티 입었다 그러는데 아니 나 팬티 안 입었다고요. 아니 볼기까지 다 드러냈을 것 같으면 팬티 입었다 안 입었다? 발가벗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발가벗김 당했다니까. 그 발가벗김 당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랬죠. 이사야가 발가벗김 당하는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유다의 죄 때문에. 불신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러한 이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한다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역사는 전도서가 이야기를 할 때 역사는 늘 순환이 된다 그래. 이전에 있던 것들이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동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다 한 것들이야. 돌고 돌아 똑같아. 저는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역사는 늘 순환이 되는 것이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DNA가 똑같아요. DNA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역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이 세상이 이런 곳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어. 그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뭘 배워야 되느냐? 아, 이 역사는 희망이 없구나. 결국 인간들의 세계는 아비교하고 서로 죽이기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밖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자체가 항상 뭐 하느냐, 옛날에 했던 조상들 했던 거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정치하고 똑같다니까. 조선시대 남인 서인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노론 소론이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붕당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지금 한국하고 똑같다니까. 왜 그러냐? 모양만 다른 거예요. 넥타이 매고 이거 다르지. 옛날엔 가 쓰고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그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니까. 왜 그러냐? 그 조상이 그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NA가 같기 때문에. DNA가 같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DNA가 같다는 얘기는 은행심사 모든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DNA가 같은 것이지. 은행심사가 다른 걸 나타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 그러지. 돌연변이. 신자는 돌연변이라. 돌연변이라니까. 은행심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인류 역사라니까. 인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애굽이 언제 너희들 도와준 적이 있냐? 역사를 한번 추억을 해봐라 이놈들아.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빼냈을 것 같으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냐 이놈아? 저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 믿으라는 소리야. 믿지 말라는 소리야. 애굽을 믿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저놈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한 분밖에 없다. 누구다? 하나님이죠. 애굽에 있는 자들을 꺼낸 것도 하나님이잖아. 그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해결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저 애굽을 믿냐고. 쟤네들이 언제 너희들 도와준 적이 있냐고. 너희들 괴롭혔지. 그럼 지금 남쪽 유다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죽음으로 확 땡길 것 같으면 한국과 똑같아. 지금 우리 좌파 정부에도 내가 고발을 하고 싶어. 역사를 봐봐라. 중국이 언제 우리한테 좋은 거 해준 게 있냐고. 5,000년 역사 속에 항상 괴롭히는 자로 써 있잖아. 항상 괴롭히는 자로. 그런데 그놈들하고 동맹을 하겠대 지금.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게. 저들 자체가 용사상이에요. 용사상.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용사상이라니까. 용사상은 사람을 죽이는 사상이에요. 그게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 저놈들이 우리 또 중국이 도와준다 할 것 같으면 걔네들이 그냥 가만히 도와주겠어요? 우리 걸 뺏어가려 도와주겠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 한국의 역사가 중국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계속 수탈당한 역사라니까. 근데 옛날에 그 사대부가 지금도 똑같이 있어.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은 광해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왕의 대리를 해야 되는데 광해하고 똑같은 아이를 저 시장에 잡류를 하나 구해가지고서 잡류를 구해가지고 너는 말하지 말고 그냥 왕의 위엄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요. 나중에 얘가 그러잖아요. 응? 내가 딱 한 번만 왕의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때 유성룡이가 그럼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대부 앉혀놓는 거다. 언제부터 너희들이 중국을 사대부로 그렇게 섬겼냐? 내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러고는 너희들이 신하가. 와, 이 왕은 가짜 왕인 가짜 왕만 할 수 있어. 진짜 왕은 그런 말 못해. 가짜 왕을 한다니까. 광해가 그렇게 한다. 광해가.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한국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너무나도 똑같아. 쌍둥이 역사라니까. 쌍둥이 역사. 이스라엘도 남북한이 갈려졌듯이 북한이 항상 괴롭혔잖아. 우리도 남북한 갈려져가지고 북한이 항상 괴롭히잖아. 호시탐탐. 근데 한국은 언제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켰냐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기 보세요. 2차 대전 당시에 한국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메가더 장군이 미국의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개인 친분 때문에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그 메가더 장군하고 같이 말이죠. 뭐 동문수학을 하고 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 같이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다. 집에서 찾아가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의기투합한 것이
혹시 내 나라가 힘들 때 네 도와줘야 한다. 그 젊을 때 이렇게 맺은 것이, 약조 맺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은 모두가 다 반대했어. 모두가 다 반대했어. 메가드 혼자만 했다. 가자. 하나님 도와주셨지. 그렇게 해서 허를 찔러가지고서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좌파들은 메가드를 죽이지 못해 난리가 나잖아. 또 메가드 동상도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저렇게 일어나는 홍수 사건 이렇게 천재지변 일어나잖아요. 천재지변은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죠. 그럼 하나님 지금 중국을 손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보고 있겠죠. 이거 손보고 계신다니까. 왜 손보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괴롭히니까? 시진핑 집권하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이다? 교회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도 코로나 시작하고 나도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엄청난 핍박을 했다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체포하고 말이죠. 세상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헌금하면 그거 헌금했다고 해서 체포하고 말이죠. 그걸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중국 공산당 세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100년의 그 역사, 한 150년 역사 되잖아요. 이 공산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거 안 된다. 해체시켜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도 복받은 사람이 있고 애굽에도 복받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복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저 중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소련에서도 이렇게 세우시고, 북한에도 이렇게 세우시고, 저들의 정치 체계를 무너뜨릴 것 같으면은 지에 숨어있던 그런 이 복음의 사역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창세의 언약이 접목이 딱 될 것 같으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만 전해질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서 외치라. 예수님이 70문도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파송이 될 것 같으면 그들 복음에 올인한다 안 한다? 하겠죠. 전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고. 나 지금 일하고 있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어. 한국교회 똑바로 봐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더 태풍 이리로 보낸다. 참 진짜 할 말을 다 못하겠지만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분열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편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아시라고. 때를 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시대 현상들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해.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아파도 해야 돼. 시대가 이렇다는 걸 고발을 해야 돼. 고발을 해야 돼. 그 고발당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겠죠. 근데 미워해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그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죽음에 넘겨주겠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둘씩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총독에 잡혀갈 것이고 임금들한테 잡혀갈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 너희 입에다가 내 말씀을 넣어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기억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 이사야 이야기가 결국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합시다. 6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이 뉘앙스가 잡으세요. 우리가 믿던 저 애굽과 구스가 이사야가 발가벗고 있던 그 모습처럼 줄줄이 엮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저 모습을 보면은 우린들 온전하겠느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 당할 때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이사야의 모습이 그대로 실현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런 모습이 앞으로는 가까이에는 애굽의 멸망과 구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조금 더 넘어가서는 누구를 멸망 이야기를 한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당할 때 그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 죽인 죄로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몰려갈 때 이 꼬라지가 났다니까. 똑같이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발가벗긴 것이 이사야의 그 퍼포먼스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그 죄목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산지사방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니까.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교회가 유린당할 때가 온다니까. 지금 이 시대 이미 유린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좌파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니까. 유린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이 이사야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만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도 이사야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벌거벗고 다닐 것 같으면 경범죄를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안 된다니까. 지금은 벗고 다녀볼까요? 안 되겠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고 소리를 쳐줘야 돼. 교회가 이 꼬라지가 아니라고, 이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마귀 집단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러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처소라고.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했다니까. 종말의 교회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했을 것 같으면 종말교회 귀신의 처소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귀신의 처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각종 사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개구리 영들이 개굴 여기서 개굴 저기서. 여러분 개구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개구리 낮에 온다 밤에 온다? 밤에 울죠. 이쪽 눈에 울면은 저쪽 눈에 있는다. 나도 있다 개굴 저쪽 눈에 나도 있다 개굴 이쪽에 개굴 온 세상에 개구리가 개굴 난리가 친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 교회가 온 사방에 더러운 그 사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빨개의 사상까지 들어와가지고서 교회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우리도 지금 뭐 하느냐, 응?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민족성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도 보세요. 이 고조선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언제 누구예요? 중국이죠. 중국 하나라잖아요. 그럼 그 고조선의 후예가 지금 우리 한국인데 이 한국을 멸망시킬 나라가 어디겠어요? 용사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잖아. 공산주의들이 그렇다니까.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이 한국의 정치권을 국 잡고 있잖아.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DNA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안다? 덩이부터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믿을 때부터 예수를 우상으로 믿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다니까.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예수를 믿는 것들은 이 DNA 자체가 그런 거예요. 뭡니까? 우상숭배 신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이걸 하나님께서 깨는데 돌연변이들을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돌연변이들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날 것 같으면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돌연변이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기존의 사람들한테 뭘 받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 것 같으면은 칭찬 해주지 않아요. 박수 쳐주지 않는다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골리앗 죽였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 쫓기게 돼 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박수 쳐주지 않는다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DNA가 예수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이 길이 맞구나 생각을 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그냥 끌려가야 돼. 끌려서 주님께서 우리 등에 올라타셔가지고서 이 고삐 붙잡고 좌로 가지 말아라, 우로 가지 말아라, 고든 길 가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울고 가는 거예요. 울고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아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다. 그래서 울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더라? 벳세메스로, 태양의 집으로, 제사장이 사는 동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연왕국 가는 것이 그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살기 어렵더라도 애굽의 동맹을 맺으려 하지 마세요. 망하는 나라, 세상같이 쫓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 가지고서
굳건하게 지켜가시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라고. 세상에 힘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볼까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잘 익은 곡식 상할까 봐서 다 따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 익은 곡식이 오래 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이제 그만 됐다. 잘 익은 곡식이다. 그래서 천사 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간다니까. 지금 우리도 그 길 남아있어. 부디 그 믿음 잘 지켜내시고 마지막 주님 가신 그 길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우려 다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징조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 이사야의 그런 징조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눈앞에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